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 1260쪽 호세야 6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260쪽 호세야 제3장 6장 호세야 6장 3절 말씀 1260쪽 호세야서 6장 3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집중을 했습니다. 자녀들 공부시키느라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고. 왜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소도 논도 밭도 팔았을까요? 이유는 공부를 하는 일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일이고, 공부를 시켜야 그것이 자녀가 성공하는 길이고, 공부를 시켜야 자녀가 출세를 할 수 있는 길이고, 공부를 시켜야 우리 자녀가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일에는 부모님들이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또 아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게 능력이고 아는 게 경쟁력이고 아는 것이 선진국인데, 요즘은 이 아는 것에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뭐죠? 속도입니다. 속도. 아는 것도 누가 더 빨리 아느냐, 누가 더 빠르게 아느냐가 힘이 되고 경쟁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지하고 무식하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개발이 되기 전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많은 보석들, 금이 들어있는 금광석,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와서 사탕 주고 초콜릿 줘서 그런 것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 나온 그 귀한 보석들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 사탕하고 바꿔 먹었다니까요. 금광석인데 그걸 초콜릿하고 바꿔 먹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지하면, 알지 못하면, 무식하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화면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마는 그 핵 원료가 되어지는 우라늄이 있습니다. 이 우라늄은 처음에 최초로 이게 발견이 됐을 때는 원석, 아까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우라늄이 들어있는 원석인데 이 원석 우라늄에 대해서 뭐라고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무 쓸모없는 백금속, 이렇게 사전에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아무 것도 쓸모가 없는 백금속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789년에 독일의 화학자였던 클라프로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우라늄의 폭발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독일의 화학자 클라프로터에 의해서 발견되고 난 이후부터 이 우라늄이 계속해서 실험을 통해서 점점 이 우라늄의 능력과 이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지를 점점 발표가 되어져 가면서 이 우라늄의 강력한 힘 때문에 여러분 반영구적이라고 하는 핵 에너지 발전소를 만들게 됐고요. 심지어는 이 핵의 폭발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폭탄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핵은 어쨌든 간에 하나가 터지면 도시 하나가 날아가고 나라 하나가 완전히, 그게 이미 일본에서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서 두 개가 떨어져서 일본이 바로 패전을 하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근데 그것이 사람 죽이는 일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우라늄이 최고로 귀한 금속 중에 하나가 됐죠. 왜? 우라늄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핵분열의 폭발력을, 에너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무 쓸모없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저는 지난 그 4월 초 7일 날 유퀴즈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제 쭉 화면을 조금 더 뒤로 보내보세요. 네, 아니요, 너무 빨리 가버렸고요. 네, 이제 그 우라늄을 추출을 해서 여러분, 네, 저게 지금 어떤 분의 손에 이렇게 지금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 원석에서 수많은 원석을 여러분 가공을 해서 저게 이제 뽑아져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4월 7일 날 그 유퀴즈 방송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너무나 한탄이 됐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요즘 아시는 대로 전 세계가 이 자율 자동차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율 주행을 하는 그런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율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의 테슬라가 제일 앞장을 서가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길도 가고 서기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는, 사람이 운전대에 앉아 있지 않아도 차가 저절로 알아서 이 모든 운전을 하는 이 일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얼마 전이라고요? 30년 전에 이미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차가 자율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방송이 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KBS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윤성 아나운서가 밤 9시 뉴스에서 사람이 없는, 기사가 없는데 차가 알아서 다 여러분 그 서울 시내와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를 무려 17km를 다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가 오는 날에 경부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비 오는 날에 100km를 주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30년 전에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인 한민홍 교수님이 이걸 처음으로 개발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1995년에 국제학회에 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이런 전문가들 앞에 가서 이 자율 주행을 하는 차의 이 지식, 기술, 정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본 외국의 자동차 회사의 그런 오너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기술이 20년 앞을 내다보는 기술이라면서 그 전 세계에 모인 많은 전문가들이 극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동차로 강국인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의 어떤 책임자가 이 한민홍 교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홍 교수님이 애국자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보, 지식, 정보를 넘겨주고 뭐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팔아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검증을 하고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하는데 정부가 투자를 하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다른 나라에서 개발을 하면 우리가 가서 그냥 사와서 쓰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걸 개발을 하느라고 엄청난 투자가 돼야 되느냐,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사서 쓰면 되지 왜 그걸 하면서 고생을 하고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듣고 한민홍 교수는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너무너무 억울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과 지식, 이 정보가 30년을 앞서간다고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지식, 전혀 알지 못했던 기술, 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들을 글로벌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연구하고 끝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는 분들을 제가 마음이 찡했어요. 이런 분들이 오늘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첨단 소재에 대한 이 선점을 하는 지식, 선점하는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이 나노 기술, 여러분 10나노 그러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세로로 자르면 뭐 얼마든지 많이 쪼갤 수 있죠. 그런데 머리카락이 얼마나 가늘어요. 그런데 그걸 가로로 10나노면 이 머리카락 하나를 10,000개를 쪼개는 기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머리카락을 10,000개를 쪼갤 수 있겠어요? 그게 나노 기술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산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게 능력이에요. 아는 게 경쟁력입니다. 아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아는 것이 미래를 먼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고 학교 문턱도 못 가보셨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된다, 배우게 해야 된다, 온갖 집중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노력, 정성, 애씀, 그분들의, 그 어르신들의 보살핌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되죠.
감사가 되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그렇다면 그럼 영적인 지식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렸지만 세상의 지식도 그렇게 중요하고 먼저 개발하고 먼저 선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럼 영적인 지식은 어떨까요? 영적인 지식이 뭐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지식, 영적 지식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니까 보이지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영이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보고 내가 보고 경험하는 이 모든 내 몸조차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알아도 되고 몰라도 그만입니까?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무익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호세아 6장 3절을 읽었는데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지식을 무시하고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놓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지하고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도 가문도 국가도 무지하고 무식하면 다 망합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무지하면, 무식하면, 어리석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꾸 모자라고 하나님을 계속 모르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망할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사로잡힌다는 게 뭡니까? 남에게 포로가 된다는 거죠. 남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를 살았던 나라입니다. 왜 그랬나요? 힘이 없으니까. 힘은 어디서 옵니까? 아는 것에서 오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죠. 힘이 모자라면 국력은 사라집니다. 현실도 알아야 되고 세계도 알아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함으로 나도 너를 버리겠노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여러분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간절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이 어릴 때 공부는 싫잖아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대부분 공부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온갖 아이들의 시중을 다 투정을 다 받아가면서도 공부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자가 아닙니다.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힘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싶을 때만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잠 줄여가면서 해야 됩니다. 노는 것 줄여가면서 해야 됩니다.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학교에 가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도서실에도 하는 거. 그게 힘써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 동행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동행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다시 여러분이 영적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자연 세계의 지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각 분야의 각 영역에서도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끄시고 앞으로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끝이 나는가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사술절 기간이라도 그래도 40일 동안 특별한 마음의 작정도 하고 나름대로 또 그때는 특별히 주님께 집중을 해보려고 애쓰는 시간이고 해서 그 40일 동안이라도 성경을 읽도록 90일 성경 읽기. 작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차 타고 오고 하면 뭐 성경 읽는다고 앉는 것도 쉽지가 또 않으니까 예배 때는 좀 감동도 오고 느낌이 와서 그래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또 세상 현장에 나가보면 그 분위기가 안 돼서 그러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드라마 성경은 차 타고 오가면서도 볼 수 있고 집에서 일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조금 여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힘써 영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알므로 인해서 이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문제들 회사, 기업, 가정, 인간관계, 부모, 자식 수많은 우리가 부딪혀야 될 맞이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명철하게 모두가 다 평가돼 복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가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여러분 성경의 지식은 예배 때만 필요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종교인이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것도 배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가정생활 남편은 어떻게 아내는 어떻게 부모는 어떻게 자식은 어떻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상사들에게는 어떻게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또 세상에 나가보면 좋은 사람만 있나요? 거짓말 잘하고 위선적이고 성깔이 아주 참 개팍한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어렵고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참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는 거 보면 야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 않았다면 뭐 깨져도 벌써 깨졌고 끝이 나도 벌써 끝이 났을 것이고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인데도 그 힘겹고 그 어려운 모든 문제도 그래도 끝끝내 버티고 견디어 나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지면 아무리 무너져 가도 아무리 깨어져 가도 거기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네요.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야, 또 예수쟁이 아니라고 할까봐 또 그런 소리 하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야.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우러러 볼 수밖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로 내려가셔서 볼까요? 6장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번제가 뭐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예배하면 미신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걸 더 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인 지식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갖고 안 되죠. 그거 갖고 안 되죠. 그리고 이 영적인 것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세상이 우리한테 느끼게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대충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얼렁뚱땅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헐렁헐렁 허술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 보고 또 나무 보고 무슨 우상 보고 그걸 신이라고 믿는 그런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 세계를 보고 뭐 특별한 걸 보고 신기한 걸 보고 그걸 신이라고 믿는 샤머니즘이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끊임없이 배우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 이 말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배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나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늘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항상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지하고 무식한 것을 죄라고 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모르면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92편 6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깨닫지도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당합니다. 시편 94편 8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너희가 언제쯤이면 너희가 지혜로울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지혜를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 만물에는 그 자연 만물 안에 모든 지혜와 명철과 또 원리와 법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는 놀랄만한 원리가 다 있어요. 그 안에 법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연구하면 그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자연 속에 들어있는 오묘한 법칙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무엇을 만들면 놀라운 발명품이 돼서 온 인류가 혜택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일찍 읽은, 성경이 일찍 들어가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영적 지식과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을 알게 된 유럽 국가,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모든 국가에서 과학이 다 일어났잖아요. 우상 섬기고 미신 섬는 나라에서 무슨 과학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그 영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이 돌아가게 했을까, 움직이게 했을까, 어떻게 때마다 이렇게, 그게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냥 이렇게 가지만 그게 그냥 저절로 갑니까? 아니지요. 사람이 엄청난 아이디어, 엄청난 기술을 그에다가 다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가 알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가 알아서 가는 거 아니죠. 그것을 고안하고 개발한 사람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저절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도록 원리, 법칙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도 그냥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것을 영적 지식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기독교 국가 선진국이 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잠언을 보세요. 잠언 3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무슨 얘기입니까? 땅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또 하늘은 하나님의 명철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땅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명철이 다 들어있다고요.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정거는 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과학자, 발명가 중에서 언젠가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에디슨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중퇴를 했잖아요. 초등학교도 쫓겨났어요. 머리 나쁘다고. 근데 그 어머니가 학교에서 쫓겨난 이 어린 아들을 뭘 가르쳤죠? 성경을 가르쳤어요. 네가 학교에서는 쫓겨났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차근차근하게 그 에디슨을 가르쳤어요. 에디슨은 열심히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다가 창세기를 읽다가 야,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법칙을 만들어 놨겠지. 어떤 원리를. 그래서 에디슨이 1000가지가 넘는 것을 발명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에디슨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걸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록 학교에서는 배운 지식이 없어도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학교 공부는 못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보면 딱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되겠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땅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우주 공간을 보면 하나님의 명철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떴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얻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 만물에 대한 지혜를, 세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과학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우리가 솔루션 하는 거죠. 교회 왔다 갔다는 종교인이 되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기독교는 미신을 믿는, 샤머니즘을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 머리가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나니까 머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것은 어떤 원리로 돌아갈까? 무엇이 작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만든 무슨 원리와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지식은, 영적 교육은 어릴 때부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 교육하면서 야 오늘 교회 갔다 왔냐? 그것만 물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는 종교인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만드신 분인 것을 알면서 내가 공부하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어떤 원리와 법칙과 오묘한 어떤 기술들이 들어있겠구나. 그것을 발견해서 뭔가를 발명을 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을 볼까요? 잠언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2장 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지혜, 지식, 명철 다 나와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보면 그 제품에는 그 제품에 대한 기술력 정보, 이거는 간단한 그냥 종이죠. 간단한 종인데 그냥 이거는 뭐 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다른 목적 하나도 없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소재를 썼고 어떤 원리를 이용을 했고 켜기는 어떤 게 좋은가, 가장 적합한 것들로 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을 보면 이 회사의 지식, 개발력, 창조력, 아이디어 다 나와요. 이거 하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품을 보면 그 회사 전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무식한 자가 믿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 이 아주 맹한 앞뒤도 분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하고 얼뛰고 어리버리한 자가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지혜와 총명이 지각이 뛰어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배움에 대해서, 기독교는 배우는 곳입니다. 알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 성경에서 얼마나 배우라고 많이 했는지 제가 많이 써왔는데 많이 이게 다 읽자면 많으니까 그냥 쭉 한번 보세요. 넘겨보실래요, 집사님? 자, 배우라, 배우라, 배우라. 그 다음
네, 또 배워라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시간이 좀 가니까 네, 배우고 항상 배워라. 제가 이제 목회 종반에 들어와서 아쉬운 게 있다면 평생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하고 신학을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이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라도 하나를 알게 해주려고 애썼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동행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한 명을 만나도 여러분이 직장 일터 복잡한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나는 영적 지식까지 갖춘 사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 성경 공부, 성경 읽는 거 다시 여러분이 오늘 그래 내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나 좀 깨어나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